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특별히 3일 밤예배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단위했었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름을 영어로 하면 P로 시작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대 초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또한 기도도 응답되고 실제 기적도 체험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분은 수산업에 종사를 했는데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체험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업이 어려워지고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그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타협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문득 그 사람이 이 P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혹시 예수 믿나? 순간적으로 이 P씨는 머릿속에 이 사람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가? 만약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교회는 좀 나가본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닥 흥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물론 훗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결정적인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은 세상을 떠나갈 무렵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는 친구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 한 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자기처럼 이런 신앙의 실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실족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훈련이 없었고 결국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P씨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P씨가 누구입니까? 영어로는 피터, 즉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수산업에 종사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물고기를 안 잡힐 때도 도와주셨고 무리를 걸었으니까 기적을 체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신앙적으로 위협이 왔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역시 베드로였고 아마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늘 평생의 후회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평생 그것을 후회하며 산 것인지 1셈의 5점으로 남아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신앙 가운데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상황이 올 때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넘어졌던 그 뼈아픈 기억을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1장 14절에 보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즉 죽음을 예감하고 15절에 내가 떠나간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가운데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이제 굉장히 해야 할 중요한 숙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일생의 경험을 비추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한 명씩은 있을 법한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가사 가운데서 잘 들어서 익숙해진 그 단어입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신앙 가운데 신앙적인 용어들을 아무런 의미나 생각 없이 쓰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은혜,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선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즉 행위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구원받을 때에만 쓰이는 그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매일 삶에 있어 매 순간 매 시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 가운데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믿고 호흡하고 또한 건강하게 살고 옆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골로새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 열매 맺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언제부터 이 신앙이 자라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자란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놀랍구나. 아니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수가 있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이 점차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또 은혜를 간구하고 또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설교가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신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토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분 때문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렇기 때문에 내 앞길도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목사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노예를 잡아서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하루는 작은 신앙책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내가 노예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육체적인 노예보다 죄악의 노예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덮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붓을 들어가지고 작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관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성숙해졌다, 깊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이제 알게 되고 점점점 성숙하고 깊어져 갈 때 성숙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점점 알면 알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제 가족을 참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성인이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잘 몰랐구나라는 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한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친척으로부터 그리 비싸지 않은 가방을 하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비싸면 비싸고 비싸지 않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갔는데 이 가방을 막 이렇게 싸놨던 거를 갖고 오면서 저한테 너무나 해맑게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가방을 다 써본다고, 그러면서 이 언니가 나한테 이런 가방을 선물해 줬다고 막 자랑하시면서 해맑게 웃으시는데, 제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도 액세서리 가방 좋아하는 여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 형수님이나 자식들은 그거보다 비싼 거 몇 개씩은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를 이렇게 막 혼수품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힘든 형편에서 저쪽 전라도 고흥의 나로도라는 섬에서 어린 동생들 업어 키우고 도망치다시피 어려서부터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녹록지 않은 형편에서 희생망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 일들을 겪어보며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지? 라는 걸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지? 아니,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가까이 있고 익숙하니까 나는 좀 잘 알아 라고 생각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나이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아마 어깨에 힘을 줬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웬만하면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할지 다 알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 어떤 시안을 하나 둘 셋 넷 갖고 들어가면 교육자들끼리 목사님 이거 하신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3번 하신다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보냈고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가장 격렬하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족하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았을까요? 아니요, 잘 몰랐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실수와 상처투성인 모습이라도 언제든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더라면 그는 절대 도망다니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첫 부분에 어떤 단어를 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요? 알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8절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써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을 맺게 되려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초입니다. 바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책 보면 장수도 너무 치사하게 너무 얇고 글씨도 빡빡하잖아요. 이것들 끝까지 읽는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의 초점이 메시지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 가운데 제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과 나와의 거리는 나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다. 그럼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차 앞에 맨날 성경책 두고 다니는데 가까우니까 나 예수님 잘 알겠구나. 아니요. 성경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 절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성경에 대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체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에 너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 가운데 변화가 되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무리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예언, 즉 성경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흔히 영의 호흡 또는 주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 알려면 자주 보고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과거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정보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 즉 주관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객관적으로 주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주님은 이런 성품이 있고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비로소 그것들을 주관적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자라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성장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귀한 개인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네.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사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때때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낫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더 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당당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거물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 보여주시고 하나님 능력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